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은자입니다. 에베소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독교의 피해 신학 2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주제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자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일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이죠. 여기서 경륜이란 말 참 어렵게 다가오죠. 한글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세상을 다스림 혹은 그런 능력이라고 정의되어 있네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것을 경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계획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견들과 신학적 가르침들을 모아서 관찰하고 깊이 생각해 볼 때 경륜 이 말은 기독교에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과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섭리, 이것을 경륜, 달리 표현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가지셨던 뜻과 삼위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계획의 실행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 모든 일들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경륜이다, 그런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하면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의 실행,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실행이 꼭 그렇게 되도록 이끄시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환원하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은 비록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와 실패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직접 주관하셔서 그 일들을 목적하셨고 계획하셨던 그분의 뜻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면서 먼저 성부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고 그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며 그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경륜을 언급합니다. 이와 같은 큰 제목 아래서 오늘 본문은 성자 하나님 경륜에 속하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상 성자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구속적 경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은 구속적 경륜 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특별 활동이 나란히 진술되어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은 우리의 양자됨, 곧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셨으며 그 입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자녀됨에 따른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두 가지를 실행하셨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아담보다 더 높게 승격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특별한 일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왜 죄가 등장하는가
하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자녀됨과 죄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뜻이죠.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싶어도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간격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없고 우리의 간구 또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없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깟 죄의 담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못 주시나?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약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절한 목사니까 이와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지 몰라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하다 하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화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반려동물이 그 주인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옆에서 간절히 도와주고 싶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나서서 딱히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반려동물은 그 집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그 반려동물을 주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고 양도받는 것뿐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그 반려동물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상관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반려동물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죄는 일종의 소유권입니다. 사도는 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로마서 6장 12절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로마서 6장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구절들에서 사도 바울은 죄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죄는 왕이다. 죄는 지배자다. 죄는 주인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묘사하듯이 죄는 다스리는 권세이며 죄는 세상을 소유한 주인입니다. 이로 인하여 누가복음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 이런 달콤한 말을 해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권세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는 이 권세로 자신이 원하는 자를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강해 보이는 이와 같은 마귀의 권세도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행사됩니다.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서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렇죠? 설교에는 준비를 안 했지만 혹시 궁금할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하면 마귀도 나오고 사탄도 나오죠. 예, 다 같은 건데 명칭만 다르지 같은 말이에요. 사탄은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이 사탄이고 마귀는 헬라어를 번역하면 마귀가 됩니다. 네, 그거나 같아요. 이 두 구절을 보면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진 듯한 사탄도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만 그 실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까닭에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이다.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이다. 달리 말해서 마귀는 자신이 받은 권세 안에서만 자신의 권세를 행사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죄의 권세가 우리와는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권세 아래서 태어난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들, 곧 죄의 권세 아래서 출생한 자들로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허물과 죄로 단절되었던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이었다. 아니 더 나아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었다.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죽었던 자들입니다. 또한 죄의 권세 아래서 출생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었어요.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사도는 말씀하셨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하여는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며 하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몹시 아주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 아래 사는 죄인들의 실상이며 현실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고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로 인하여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렇게 노래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따라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의로운 분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분은 죄의 권세, 죄의 지배 밖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시며 죄의 권세와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분이시며 죄와 상관없는, 심지어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정하시고 그를 벌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벌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은자입니다. 시은자, 이 말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대임과 동시에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은자였던 것이죠.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압축하고 요약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따라서 죄와 우리의 연관성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지배 아래 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가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상황이 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우리에게 죄는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동안,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동안,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어도 응답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복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자비의 시원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